오늘은 종교개혁의 불꽃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결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루터가 법정 앞에서 외쳤던 그 한마디를 제목으로 삼고 루터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4번 찾아가서 강연하기도 하고 또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그렇게 자주 찾아간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마르틴 루터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나중에 도망가서 피해 살았던 발트부르크 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곳곳 가는 곳마다 루터의 흔적이 있었기에 그의 흔적을 더듬으면서 한 번의 인생을 저렇게 불꽃처럼 살아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세 천년의 가톨릭 어둠을 뚫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어린 시절은 1483년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에 맏아들로 태어났고 루터는 1489년부터 게르크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은 훗날에 200년 후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다녔던 교회였습니다. 루터는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루터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흐가 아닌가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청소년 시절 루터는 음악을 좋아했고 목소리도 아주 좋았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에르푸르트 대학교에 인문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루터의 생애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친구와 함께 1505년에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벼락이 친 일이었어요. 그 친구가 옆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엄마라고 알려져 있는 성 안나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 안나여, 나로 하여금 이 벼락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2년 후에는 수도사의 서품을 받게 됩니다. 루터의 평생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야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그 의로움을 위해서 루터는 평생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하루에 몇 번이고 고해성사를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가톨릭에서 늘 강조하는 구원은 선행과 공로, 아무리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아도 그것 때문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루터도 알았습니다. 1511년도에 비텐베르그 대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교황청을 방문했을 때 교황청에 있는 28개 계단을 무릎이 피가 나도록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고행을 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고행을 하고 계단을 올랐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1512년도 29살의 루터는 신학 박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 대면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그의 가슴 속에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기 시작했고 로마서 1장 17절이 그의 심장 속에 새겨졌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이 한마디가 심장속에 확 박혔을 때 중세 천년의 잘못된 교리를 뚫고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에 가톨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지은 죄가 사함을 받고 심지어 먼저 돌아가신 조상들도 언전이 땡 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 더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정말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되지 않은 것을 가르친 거죠. 루터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예배당 문 앞에 95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반박문에서 루터가 기대했던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두고 한번 토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95개의 반박문으로 말미암아 라틴어로 쓰였던 것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 독일어 번역이 모든 사람들 가슴속에 도화선처럼 불을 지펴 오늘날 말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가 95개 반박문에서 많은 것을 반박을 했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살피면 이런 것들입니다. 면죄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것이다. 고해성사는 다른 사제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성사를 할 수가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루터가 많이 강조했던 만민 제사장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황 무엇을? 그게 아니죠. 교황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황 측량에는 오리가 없다라는 말을 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화된다라는 거죠. 채는 몸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화채설이라고 굉장히 신비하게 가르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마리아의 신격화,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신격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마리아 무흠설, 마리아 처녀설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형상을 우상화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당시 때는 워낙 눈에 보이는 아이콘들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 오직 진리의 복음,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강조했을 때 당연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교황청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많은 위험들, 생명 위협을 받았던 루터, 마침내 교황청이 그를 소환을 했습니다. 1521년도 찰스 5세 신설 로마 황제 앞에 루터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두고 보름서 국회에 소환받은 루터라고 부릅니다. 신문관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책들을 네가 썼는가? 그가 쓴 25권의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쓴 이 책의 내용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가? 철회를 한다면 살아남았겠지만 철회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 순간 루터는 나에게 하루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혹시라도 루터가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 생각을 혹시라도 굽히지는 않을까? 다음날 신문관 앞에 선 루터가 한 말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과 양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당시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대로 두면 아마 루터는 역사 속에 화형을 당했든지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1521년도 5월 4일에 프리드리히 대제가 그를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트부르크라는 자신의 성에 그를 숨겨두었어요. 그곳에서 루터가 했던 일은 9개월 동안 융크웨르크라는 이름으로 변장을 하고 수염 덩청 길러가지고 그것에 했던 일이 신약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말로 번역을 한 일입니다. 저도 루터가 숨어 살았던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방 한쪽에 보면 벽을 뜯어놨습니다. 알려지기에는 루터가 성경 번역하는데 얼마나 사탄이 공격을 해오는지 그 잉크를 가지고 사탄을 물러가라고 벽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고단한 생활, 숨어 살아야 됐던 외로운 생활. 그러나 루터는 그 9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말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1523년도부터 34년까지 11년 만에 구약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말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이 번역이 되었다라는 것, 일반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종교 개혁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성경이 번역이 되었을 때 말씀을 읽고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불꽃처럼 일어났을 때 진짜 종교 개혁이 완성이 된 겁니다.
루트의 가정 생활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가타리나라는 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때 수녀와 사제가 결혼하는 것은 혁명 같은 일이었죠. 루트는 참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병약했던 사람입니다. 여인은 참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병약했던 그 루트를 두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려낼 당신을 살려내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현숙한 여인이었죠. 루터도 아내를 두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결혼만큼 감미로운 삶은 세상에 없습니다. 참으로 사랑했던 한 여인을 향한 남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루터의 가르침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터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종교개혁가들의 공통적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유일한 군이라는 것, 이게 중세를 뒤엎는 혁명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사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신칭의뿐만 아니라 루터의 설교 가르침에는 가장 핵심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의 사상을 두고 십자가 신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해도 마지막에 예수의 피로 연결했던 마르틴 루터.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나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뚫고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만나는 것이 진짜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병약했던 루터, 1545년 11월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강의를 끝내었습니다. 1546년도 1월 17일 비텐베르그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1월에 4번을 설교를 합니다. 2월 14일까지 마지막 설교를 하고 2월 18일 고향 아이슬레벤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기 나흘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루터, 그의 나이는 63세였습니다. 루터가 이 땅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주님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의 불꽃 루터 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 있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천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개신교의 등불이 밝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서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어서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켈빈의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과연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보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무엇인지, 거기서 성화와 그 다음에 치의에 대해서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자기 부정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부정은 그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세를 묵상하는 것. 그죠? 한면으로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한면으로는 내세를 묵상하는 것이, 그게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의 모범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이 자기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삶 전체는 일종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내와 복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마치 약과 같다라고 켈빈이 얘기합니다. 약과 같다. 그래서 게으른 좋은 말에도 십자가가 필요하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게으른 좋은 말.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게으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도 마찬가지. 좋은 성도인데 게으르다면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를 치료하시고 켈빈 자신도요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한 번도 건강한 적이 없었어요. 윗병으로 고생하고 불면증으로 고민하고 담석과 폐로 결핵 같은 문제를 가졌어요. 그리고 한때는 말라리아 열병과 같은 열로 병원에 갈 정도였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아들은 미숙아로 사망했고 부인 이델레트는 만성적으로 시름시름 앓아가다가 결혼 후 9년 정도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떠나보냈고 비난과 박해를 통해서 제네바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경험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켈빈은 자기가 겪었던 평생을 걸친 이런 오래된 고난 중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약이었다. 내게 치료제였다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잠언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메가폰 큰 소리로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르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자기부정으로 내세 명상 또 내세 묵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험한 현재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내세를 명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 스모크 알죠? 그 다음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생활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생활을 우리가 향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향유하겠습니까? 은사와 소명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소명을 따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라. 그래서 켈빈의 유명한 소명론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 소명은 마치 군인들의 초소와 같다는 거예요. 한 곳에 딱 머무르는 거죠. 그리고 소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임을 알고 순종하면 아무리 낮고 천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약해보면 참된 경건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는 한편으로는 내세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따라 은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미덕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self-centeredness. 그 나 중심, 내 가족 중심, 그렇죠? 거기에는 자기 부정은 없어요. 십자가는 일종의 자살 행위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병적으로 현재 중심적이에요. 예? Here and now, 그렇죠? 현재 중심적. 거기엔 진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과연 우리는 경건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바보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인가? 과연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영혼과 천국을 사모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소명을 좇아 신앙을 경주할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최고의 실천이라고 이 켈빈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켈빈에게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의 쉽게 말하면 절정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장이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예요. 절정 아시죠? 클라이맥스예요, 클라이맥스. 그리고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늘의 보고를 여는 것이다. 하늘의 보고를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쳐있거나 영적으로 좀 열정이 식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으로 있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올바른 네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주기도문하고 많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첫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초연성이라고 켈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초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사가 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도움자 되시고 우리의 교사가 돼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두 번째 법칙은 뭐냐? 회개하는 마음. 끊임없이 기도와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용서를 빌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일종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켈빈이 정해진 시간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 기도와 공기도와 금식 기도를 얘기하는데 특히 금식 기도를 강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켈빈은 말하기를 경건한 그리스도인 삶은, 자 보세요, 일평생 검소와 절제해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금식에 가깝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식의 중요성과 모든 일에서 금식적인 생활을 할 것을 얘기합니다. 요약해 봅시다. 기도는 믿음의 최고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고,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일입니다. 올바르게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의 최고의 실천으로 기도를 삼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기도의 특권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늘의 보고, 하나님의 보고를 우리가 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골방에서 주님과 둘만의 비밀스러운 기도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지, 그리고 금식하듯이 절제와 검소를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이엔 바운스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현대 기계 문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세련된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강단만이 기도하는 성도를 낳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실천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